로마서 15장의 말씀은 14장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14장은 로마 교회 내에 있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이야기했었고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었죠.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헬라계 그리스도인. 그들은 교회 내에서 갈등하고 대립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는 곳은 없지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내적 갈등, 스스로와도 혼자로도 자기 스스로도 갈등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죠. 그러나 필요 없는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통해서 갈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그룹은 믿음이 약한 자고 다른 한 그룹은 믿음이 강한 자인데,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 하면은 유대인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15장에서 언급할 때 믿음이 강한 자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날짜를 구분해서 잘 지켜야 했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됐고, 유대의 어떤 전통도 지켜야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갖게 된 트래디션, 전통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방법이고요, 유용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제했을 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돼,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줘야 돼, 너희들도 율법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부 사항들, 이건 성경에 없는 것들이지만 랍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이것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먹는 음식, 또 그들이 지키는 때와 날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되는가, 꼭 먹어야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로마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특정한 날이 더 거룩한 것은 아니다. 음식 자체는 우상에게 바쳐졌든 바쳐지지 않았든 음식 자체는 음식이다. 음식 자체로서 깨끗하다. 근데 현대사회 속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떡한 내 스스로 좀 부정하다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내 양심이 꺼려지면 안 잡수시면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 참견을 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꺼리낌을 갖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평화롭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율법도 안 지키고 아무거나 먹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형식만 너무 고집해, 너무 율법주의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미 이야기했죠. 14장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 이는 하나님께서 두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심판하는가? 하지 말라. 이미 그렇게 정의 내렸고요. 그 말씀에 이어져서 15장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하합되는 말씀으로 15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5장 1절에서는 서로를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담당하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이제 당신들 서로를 이제 담당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도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 앞에서 먹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바울이 머물던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모든 교회도 이 음식 문제는 매우 심각했어요.
고린도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이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 제사 지내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지만 시장에 나온 유통되는 그 고기를 먹는데 바울은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아니하려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나 고기 먹는 거 괜찮지만 누군가가 상처 입는다면 나 음식 안 먹을 거야. 영원히 안 먹을 거야. 이게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 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 먹어도 됩니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죠. 그러니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해서 사랑을 나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나눔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3절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기쁘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나 좋은 대로 선택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좋으신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미쳤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비방을 당하는 것을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에 대해서 교회 안의 성도에 대해서 서로 간용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라 본받으라 라는 표현으로 첫 번째로는 너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두 번째로는 본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뜻을 같이 해라. 5절에 보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6절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결론적으로 서로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믿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믿음이죠. 그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믿음의 본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을 죽이시고 당신을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른 이를 살리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게 합니다. 1절에서 서로를 담당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담당하다는 말은 맡는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바스티조인데 이 말의 뜻은 짐을 나눈다, 짐을 나누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담당하셨다. 서로를 담당하다 할 때 이 담당하신 모습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라는 건 그거예요. 타인에 대한 담당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모든 것을, 타인의 모든 것, 성도의 다른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할 수는, 모든 걸 다 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헬라어 언어에서는 짐을 나누어줘요. 다 지지는 못해.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 그렇게 그럴 만한 사람 못 됩니다. 다 짊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그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할례자의 추종자, 할례자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자의 추종자가 됐다, 할례자의 종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다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 땅에 태어나셨고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셨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먼저 오셔서 사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8절 하반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오신 것,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땅에 태어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해 사시다가 그들을 위해 죽으신 거, 그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순복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 할례자들의 종이 되셨다. 추종자들이 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고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이고 그 약속이 참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이 유대인들, 우리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의 은총과 축복이 어디에게까지요? 이방인에게까지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추종자, 유대인의 종으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까지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열방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어떤 시작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서 바울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4개의 구절을 인용해서 연속적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랬죠. 함과 같으니라 하였으며 구약에 인용된 구약에서 찾아온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11절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것도 인용인데요. 이것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을 인용했고요.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전제하고 있어요. 이사야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열방을 다스릴 것이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4가지의 구약 본문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또 시편의 말씀, 그리고 또
선지서의 말씀이죠. 신명기는 율법서죠. 그리고 또 시편은 시가서입니다. 성문서죠. 그리고 이사야는 선지서입니다. 골고루 가지고 왔죠. 시기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래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첫으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 다르지 않다. 새롭게 변화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놀라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그거였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들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시온의 백성이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백성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권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축복기도문을 적습니다. 이 축복기도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축복기도문 가운데 단연 아름답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말씀인데 13절 말씀이 그 축복기도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이 지쳐있는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일이 잘되게 해줘가지고 지금 편하다 좋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생명, 구원, 복음의 진리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나아갈 때 기쁨과 평강이 있고 기쁨과 평강이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믿음이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확증을 받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고요.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나아가게 될, 함께하게 될, 살게 될, 거주하게 될 그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즉 소망의 근원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풍성하면, 충만하면 소망이 넘치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잦아들게 되면은 근심이 싹 터요. 두려움이 싹 터요. 바울은 이 축복기도문을 기록하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소망을 품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연합하는 의미에서 하나 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본이 되는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 되라는 의미에서 이 축복의 기도문을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넘치게 하시길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 개인의 이익이나 유익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언약, 약속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함께 짐을 나누어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요 우리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수암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많이 넘치지만 더 넘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래에 기름값 인상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갑자기 막 300원씩 올라가니까 저도 너무 많이 부담이 돼서 지난주에서도 기름을 넣어야 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싼 정유소를 소개해주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진접으로 거기 싸니까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와, 그 주유소 200m 전부터 줄이 쭉 밀려있더라고요. 한 1시간은 기다려서 주유하고 왔어요. 근데 뭐 3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야 한 시간 투자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번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주유소는 기름값이 올라갈 걸 미리 주인장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전날부터 기름을 팔지를 않았대요. 불을 꺼버리고 매진이라고 써놓고 난 다음에 그날 자정이 되자마자 다시 오픈하고 비싸게 기름을 판 그런 주유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전에 어떤 주유소 사장님은 손글씨로 주유기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사장님도 있었대요. 고객님, 내일부터 기름값이 내립니다. 오늘은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세요. 어느 주유소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도 나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면, 서로의 아픔을 나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단순히 교회라는 타이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돌보고 함께 짐을 나누어주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도 우리 조 집사님 어머니에 대한 기도 제목 올리니까 여기저기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참 감사해요. 또 어떤 분은 일이 잘 안 되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셔가지고 너무 일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 문자 받으면 저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움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목회자의 도움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게 믿음이죠. 그와 같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도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점을 더 부각시키고 더 잘하는 것들은 더 잘하고 뭐 좀 부족한 것들은 더 채워나가면서 참으로 교회에 오면은 저는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행복해지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지만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의 그 맛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 시대에 좋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합당한 공동체로 우리 수암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몫의 짐을 짊어지고 또 서로의 짐을 담당하여 나누어 짐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합시다.